여러분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있는 전쟁을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참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좀 바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칼럼에서도 간단하게 썼지만 사실 팔레스타인 땅의 주인이 누구냐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땅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땅은 우리가 사용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끝없이 주장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또는 구약부터 이야기를 하기에도 너무 멀고 사실은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이해하면 이스라엘 편을 들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는 서로가 공존해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기독교인은 0.2%밖에 안 되고요. 팔레스타인에는 최소한 크리스찬들이 12만 명 이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러면 이슬람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누가 옳다 그르다 말하기 이전에 오히려 그 안에 평화가 자리 잡아서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어느 편의 입장에 서기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주님의 사랑이고 품어주고 서로 용서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한국 사회에도 갈등이 참 많습니다. 또한 갈등과 분열과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는 주님께서 주셨던 샬롬, 곧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샬롬이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사회로 그렇게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샬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샬롬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정보를 많이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학력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긴 합니다만 다른 나라들도 고학력 시대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욕심부려서 다툼이 있었다면 오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좀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좀 문화인이 돼야 되는데 전쟁의 모습과 자기 이익을 따라서 보면 여전히 야만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매번 경험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을 존중함이 나오고 그의 인생을 존중함이 나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에 여러 가지가 1등입니다. 그 중에 1등이 자살률이 1등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왜 자살률이 높은가?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크게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비교의식, 그리고 또 하나는 인격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만큼 최고의 1등이 뭐냐면 욕이 발달한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밖에서 운동하다가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은 걸 들으는데 욕이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일 놈 살릴 놈을 다 하더라고요. 자기하고 별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까지 욕해가면서 이야기하는데 귀를 좀 어디 가서 씻어야 되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게 너무 일상화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도요 속상함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만일 직접 들었다고 해보세요. 마음에 무척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언어가 순화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언어가 더 순화가 되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의 거의 4분의 1, 5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욕쟁이 나라가 되어진 것은 사실 우리가 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못 미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쟁이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는 회복의 나라, 은혜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언어가 순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런 시대를 보면서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로마가 어떤 세상이었고 또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세상인가에 대한 바른 신앙적인 판단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듣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단어의 번역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세대라는 말은 보통 영어로 해서 generation 또는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세상이라고 표현을 많이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여기에서는 좀 다른 단어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세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세상, 세대, 세계 전부 다 월드입니다. 제가 예전에 외국에 있을 때 어떤 아이가 그러더군요. 우리는 보통 놀랐을 때 어머나 세상에 이러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어머나 세계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색하죠. 우리나라 말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도 좀 그래요. 헬라어도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개의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코스모스 하면 요즘 코스모스가 많이 피었잖아요. 코스모스 한들한들 보러 가셔야 되는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를 이야기할 때, 세상을 말할 때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아이온이라고 하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시각적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말합니다. 즉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악한 것이 지배하는 세상, 그리고 세속주의적인 삶을 가리켜 이야기할 때 여기서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이 세상을,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의 악한 모습, 그리고 이 세상의 죄를 따라 살아가고 세속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그 로마가 주는 메시지를 따라 살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여러분 상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어로 상식이라는 말은 common sense, 보편적인 가치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과거에는 보편적 가치가 있었던 반면에 요즘에는 보편적 가치가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즉 보편적인 가치가 모두에게 인정되잖아요. 법으로는 적용되어지지 않았더라도 모두가 그렇게 인정하며 참 편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예요. 이놈 저놈하고 사람을 그렇게 바라볼 거냐, 또는 개 XX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왜 개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 대한 바른 평가를 못하는 겁니다. 왜곡된 것이고요. 이게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을 보편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의 가치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교회의 주변이 오르막길입니다. 그럼 여러분, 차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어떤 차가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까? 내리막길이 우선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을 운전하는 분들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척 불편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함께 보편적 가치를 따라서 룰인데 그 룰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데 그 룰이 자꾸만 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척 어려운 그런 모습이지요. 여러분, 예를 들면 줄을 섰다고 하십시다. 줄을 서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가야 됩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먼저 가야 됩니까? 우리는 급한 사람이 먼저 가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이게 룰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발 먼저 뛴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순서를 따라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죠. 바로 이런 것을 가리켜서 보편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편적 가치가 자꾸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치기도 많이 한다, 남이 뭔가를 앞장서서 먼저 뺏어간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외국에 가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엄청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대부분의 도로가 이렇게 일방통행입니다. 그러면 일방통행이 룰이잖아요. 그런데 간혹가다 일방통행을 모르고 거꾸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일부러 받아버리면 저 사람 100% 책임질 텐데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뭐 또 XX에 가면서 가네 못 가네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외국에서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막 빵빵거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은 오죽 급하면 들어왔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오죽 급하고 어찌할 법 몰라 했으면 들어왔으니까 내가 좀 양보해주고 잘 지나가게 해야지. 그래서 야, 이 사람들 멋지다. 요즘에는 멋지다 그러더군요. TV에 보니까요. 정말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좀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고 비난하고 이러기보다도 너무 어떤 사람이 급하고 뭐하고 그러잖아요. 좀 양보하고 배려함을 통해서 좀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피해의식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뛰어가면 다 뛰어가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뛰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가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좀 그런 곳에 변화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의 질서와 성경적 질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즉 너희가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로마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그 나라에 왕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왕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가 군대를 통해서 침범합니다. 그리고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금을 다 내한테 내라. 그리고 집도 빼앗습니다. 권력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절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로마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모든 화폐는 다 없애버리고 로마 화폐만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아이온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 로마의 질서가 최고의 질서고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를 따르면 인정받고 로마를 따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이었던 겁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로마의 세계적인 질서를 따라 경제 질서를 따라 권력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는 멸망했지만 로마가 남겨준 유산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녀들의 직업을 한번 얻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돈 얼마나 받아? 그 사람 돈 얼마나 번대? 또는 결혼하려고 하면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면서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딸들한테 믿음 좋은 사람 만나라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만 좋은 사람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진짜 믿음만 좋은 사람 데리고 왔어요. 키도 작고 뭐 직업도 변변치 않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키도 작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부모님도 별로고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그랬다죠. 아니 엄마 믿음만 좋은 사람 데리고 오라며. 그래서 믿음만 좋은 사람 데리고 왔는데 왜 그러냐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즉 부모들이 말은 믿음을 앞세웠지만 실질적인 가치는 뭐예요? 돈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로마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세속주의에 물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세속주의라고 하는 사고방식에 물들지 아니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돈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 삶도 윤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가치를 쫓는 목적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돈 자체가 문제다. 돈 버는 것이 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즉 세상이 주는 가치가 뭐냐? 돈이 최고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렇게 스타렉스를 타고서 이렇게 서울에 올라갔다가 어머니와 가족들과
서울의 유명한 강남의 식당을 갔습니다. 갈비탕을 한 그릇 먹으려고요. 사실 어제 먹었던 갈비탕이 훨씬 우리 장로님 갈비탕이 더 맛있는데 이 강남이 무척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스타렉스를 딱 몰고 들어가니까 차량 안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리 와! 저리 가! 저기다 차대 안 보이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저 밥 먹으러 왔는데요. 거기는 보통 벤츠나 페라리나 아니면 외제차 람보르기니 뭐 이런 차들이 보통 오는 곳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스타렉스를 끌고 갔으니 일꾼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예요. 한국 사회가 사람을 뭘로 봅니까? 무슨 차를 가졌느냐, 무슨 옷을 가졌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돈을 얼마 버느냐. 로마의 복음에 완전히 속아버린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십시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은연중에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돈으로 사람을 같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게 서양 사회와 우리 언어의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마인드로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의 마인드를 바꾸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왜 마음이냐면 보통 영어로 마음이라고 할 때는 heart, 심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마인드라고 이야기할 때는 저 사람 참 마인드가 좋아. 또는 야, 네 마인드 좀 바꿔 이러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죠. 가치관을 바꾸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성경에는 마음으로 바꿨던 것은 한국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움직여야지 뭘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 때문에 마음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실제 의미는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인드를 바꾸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가치 기준을 바꿔라. 사람을 생각하는 기준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물질과 권력과 힘이죠. 이런 가치관 속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뜻은요,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심을 인정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적인 세계의 방식, 삶의 방식, 물질적인 사고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공급자여, 하나님의 인도자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도 부지중에 세상적인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의 가치로 이야기하고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우리가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외모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은혜로 사람을 바라보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꿔가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가치관이 바뀌었다면 삶의 자리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가 의도적으로 2절과 1절을 바꾸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절이 결론이거든요. 1절은 결론이고 2절에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3절에서 13절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은사는 뭐냐? 서로 형제를 섬기고 헌신하고 자비롭게 대하고 이런 모습이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권면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과 대치되는 이야기냐면요, 로마의 자비와 하나님의 자비를 대비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자비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의 황제와 권력을 인정하면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풉니다. 그런데 로마를 부정하면 가차없이 처단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파괴시킵니다. 이게 로마의 자비입니다. 세상의 자비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힘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으며 무차별하게 짓밟습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상처를 줍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 사람의 피부색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신분이 귀족인지 로마인인지 노예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불쌍하게 바라보심으로, 당신의 독생자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심을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라보아야 되는 관점이 그것이죠. 바로 세상의 무자비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신 관점을 갖고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또 사람을 바라보주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제물을 드린다는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양이나 염소나 또는 황소나 또 너무 가난하면 비둘기나 또는 밀가루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제물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물 드리지 말고 너의 전 삶을, 너의 몸을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우리 한국교회가 왜곡이 심합니다. 잘못 이해합니다. 우리가 마치 귀신의 먼 영을 받는 것처럼 자꾸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영적이라는 말은 참되고 진정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럼 참되고 진정한 예배는 뭐냐? 예배당에 가서 제사 드리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과 함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게 온전한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해를 두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우리가 보통 영어로 이야기할 때 예배라는 말을 worship service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서비스를 좀 이렇게 잘못 갖고 왔어요. 그래서 서비스로 줘요 그러면 공짜로 줘요, 덤으로 줘요, 이런 의미를 서비스로 이야기하는데요, 서비스라는 말은 예배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되어질 때는 예배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요, 그리고 교회와 사람을 섬김으로 서비스하는 것으로 되어질 때는 봉사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는 바로 이 정해진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서비스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의 삶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섬기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바로 예배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구약 예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시간만 예배 잘 드리면 되고 삶은 알아서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고 결단되고 사명을 받아서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전 인격과 삶을 드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절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제 3절에서 5절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가를 이야기합니다. 한 지체요, 한 가족이요. 그래서 함께 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개인주의, 편의주의, 세속주의 시대, 귀차니즘 이런 게 너무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고 섬김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남자분들이 평생 동안 우려먹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군대 갔다 온 이야기. 그것도 군대에서 무슨 이야기요? 군대에서 비 오는 날 축구 찬 이야기. 평생 우려먹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가장 젊었던 시절에 전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해병대를 나왔잖아요. 해병대가 좀 특별합니다. 전우회가 특별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만 그런가? 그러고서 봤더니 미국 해병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대하고 전우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국 해병대를 만나봤더니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세계에 해병대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국, 미국, 스페인, 포르투갈, 브라질,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가 도대체 뭐 하는 부대인가 하고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해병대가 맞는 나라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제국주의가 아니잖아요. 침략 부대가 아닙니다. 원래 해병대라고 하는 것은요, 제국주의 시대에 15세기부터 해서 배를 타고 가서 거기에 상륙하고 상륙해서 남의 땅을 빼앗는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해병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제국주의를 했던 나라들이 해병대를 보유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국주의를 한 적이 없고 또 남의 나라 가서 땅 빼앗을 힘도 없어서 사실 해병대가 그런 역할들을 하지 못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요, 해병대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육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해병대가 제일 많은 희생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해병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우리나라의 인천 상륙작전을 우리는 메가더만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앞선에서 가장 많은 희생이 있었던 사람들은 한국 해병대입니다. 그리고 중앙청에 깃발을 올렸던 사람들이 해병대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나라 해병대가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로 상륙작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00명이라고 하십시다. 100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상륙할 것 같습니까? 상륙에 성공할 것 같습니까? 상륙작전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상륙작전의 3분의 2 이상이 죽습니다. 그런데 3분의 1만 상륙하며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병대가 좀 강인했다고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평소에 배멀미를 해보신 분들 알 겁니다. 갑자기 배를 타고요, 상륙정을 탑니다. 상륙정은요, 여러분 타보면 디젤 냄새로 멀미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흔들림이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 그거 타고 바닷가에 닿자마자 어떻게 해요? 총알 안 맞으려고 죽고 살고 뛰어야 돼요. 여러분, 총알이 비껴가서 감사하지, 여러분 총알이 어떻게 날아온 줄 압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죽어요. 그리고 낙하산으로 뛰어내린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막 갈겨대는데 여러분, 그게 낙하산에서 어떻게 피해지겠습니까? 낙하산은 구멍 하나만 놔보세요. 그냥 추락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죽는 게 해병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요, 생사를 같이 한 전우,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병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이보다 더 끈끈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한 주님을 모신 공동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한 주님을 고백하고 함께 의지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전우회로 끈끈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믿음으로 섬겨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옆에 전우 하나가 죽잖아요. 그럼 아이고 너 죽었는지 말았는지 신경 안 씁니까? 내 전우가 죽었다고 또 뛰어나가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만 합니다. 교회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공동체를 서로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세워질 때 바로 그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편리주의, 세속주의, 귀차니즘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 옛날이요. 뭐 좀 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옛날에 다 했어요. 제가 브라질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 중에 장로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과거에 참 잘 섬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 되면서 거기서 뭐 돈도 많이 벌어서 목사님 차 내가 사드릴게요. 그래서 차도 사드렸다는 거예요. 참 많이 잘하셨더라고요. 근데 제 속에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나한테는 안 해요? 저한테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랑만 실컷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외국에서만 하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옛날에 다 봉사했어요. 나 옛날에 정말 은혜 뜨거웠어요. 뭐 했어요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은요. 식당에 봉사도 하고요. 교회에 숱한 일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뭐 해서 안 되고요. 여러분 안 하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뭐 만드는 줄 아세요? 핑곗거리만 찾아져요. 허리도 아프고 안 아프던 허리도 아프고요. 안 아프던 어디도 아프고요. 그리고 없던 약속도 생기고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려고 생각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할 것이 보입니다. 시간이 쪼개어지고요. 마음이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무엇이냐?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의 봉사와 사역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의미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노회가 있어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아마 금산분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분하고 이야기하다가 아유 충청도 분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충청도 분들은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예 그래놓고 안 온다고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대구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대구에 가서 교인들이 목사님 오늘 무슨 모임 있으니까 좀 나오세요.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예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갔답니다. 엄청 혼났대요, 교인들한테. 왜 온다 그래 놓고 안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말이지 내가 언제 간다 그랬어요. 꼭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봐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봐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고백 속에서 움직여야 돼요. 조금 변화가 있어야 돼요.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편이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좀 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배려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로서는 그렇고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물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말씀으로 물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헌신하기를 소원하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안 힘들 수 있겠습니까? 힘든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편하려고 하면 누워 있어도 힘들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앉아 있어 보세요.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노는 거가 재미있습니까? 하루 종일 1년 365일 놀아보세요. 여러분 노는 것도 지겹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게으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헌신하고 섬기고 그 가운데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의미로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가 떨어져 있으며 함께 돌아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고요. 섬김이고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누구에게 의지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의 훈련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세속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배려하게 돼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원래 하던 말을 하기보다도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누가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식사를 한다고 하십시다. 엄마는 맨날 그 생선 대가리만 먹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 엄마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니까 대가리만 드세요. 그리고 다 먹고 대가리만 놔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엄마 어떻습니까? 화나지요. 먹을 줄 알지요. 좋은 거 알지요. 그런데 배려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안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장로님들이 안 하면요, 목사인 제가 해야 돼요. 물론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조금만 하고 조금만 배려하며 훨씬 더 수월하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와 삶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예배는 이 1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서로가 배려하고, 가정과 삶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에 여러분 삶에서 그런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삶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온전한 예배로 헌신하고 배려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우리 주안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